어, 참 신기한 게 어떠한 그 종족이나 어떠한 민족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제사 의식이 다 있습니다. 예. 그 보면은 가끔 이제 텔레비전 다큐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그 아마존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오지에 있는 이 작은 종족이든 큰 종족이든 보면은 항상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속죄의 제사가 있어요. 속죄의 제사가 꼭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도 이거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인간은 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왜 꼭 제사를 지내는가? 그리고 그것이 모든 어느 종족 예외가 없습니다. 예. 아마존에 아주 그냥 오지에 있는 그 종족들도 자기들만의 고유한 제사 의식이 있어갖고 어떤 동물을 잡아서 어떤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 꼭 해요.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속죄 제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민족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우리 보면은 그 본문이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그 해석이 좀 갈려요. 예를 들면 저는 그거는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리는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항상 해석하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근데 또 의외로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제사 어떤 그 제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이 그 마음 또 뭐 그가 잘못된 태도 뭐 어떤 동생을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하고는 상관없다. 근데 자, 도대체 아벨은 어디에서 그가 동물 희생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제사를 아벨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담에게 배웠죠. 그럼 아담은 어디에서 그걸 배웠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웠죠. 왜? 자기들이 빨개 벗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그 가죽을 덮어주셨잖아요. 아담이 그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담이 뭐예요?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속죄 의식이 거기서 다 기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다른 데서 기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동물을 잡아다가 어떠한 피를 흘려갖고 희생 제물로 어떤 신에게 바치는, 그걸 통해서 신의 노여움, 어떤 신으로부터의 그 진노, 어떤 신으로부터의 심판을 가려보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다 있거든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저것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 결국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랬죠. 속죄 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뭐예요? 제물로 삼은 거예요. 제물로 삼은 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지서가 많이 나오죠. 선지서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노는 명백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진노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어떤 희생 제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로 인해서 그 진노의 대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로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저주에 아주 불같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되게 퍼뜨려 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거의 얘기도 안 하지만 해도, 이렇게 설교로 해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게 막연해 하는 거예요. 막연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정말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속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됩니까? 화해시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현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날마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불신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는 그것을 정말 느끼고 본다면은 아마 당장 예수님 믿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당장. 왜? 너무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예요? 살리려는 것이다 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볼 때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볼 수 있구나. 그것만 대부분이 보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다 죽는구나. 다 멸망하는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구나, 두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다 멸망하고 마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방 민족들이 제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냐면은, 그 제사를 만약에 지내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그냥 막 난폭하게 그냥 막 아주 자기들을 아주 그냥 가장 무서운 저주로 내리는, 그러니까 빨리 이 신을 달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달래는 개념이에요. 달래는. 살살살 화내지 마라. 이방 신들의 개념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막 그냥 불같이 그냥 꼭 미친 개처럼 막 지저대는 그걸 달래는 거예요. 빨리 이 재물 처먹고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꼭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은 이무기가 해마다 처녀를 한 마리가 아니라 처녀를 한 명씩 안 바치면 내가 너희들을 저주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처녀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그냥 처녀를 바쳤는데, 그런 전설의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화의 개념은 뭐냐면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야 빨리 달래라. 빨리
뭘 먹여서 좀, 그 예를 들면 막 개가 짖을 때 고기 한 점 던져주면은 개가 조용하잖아요. 입 다물잖아요. 입 다물단 말이에요. 마치 꼭 그런 거예요. 이방 제사는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큰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꼭 그런 식으로 개념을 그딴 식으로 꼭 끌어내요. 이 하나님은 미친 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막 달래지 않으면 이게 막 화내가지고 막 진노하니까, 그래서 이 속죄,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꼭 가지고 아주 비꼬아놨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보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제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막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건 정의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왜? 결국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와 멸망을 시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건 대단히 불공평한 것이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라. 왜? 공의로운 것이니까.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을 때 어때요? 행위 언약을 맺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했다면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보기 좋게 그거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행위 언약이 깨트려져 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결국 죽음이 오고 결국은 그가 그 육신의 그 부패함도 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눈꼽만큼도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눈꼽만큼도 책임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태도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의무가 없어요. 그런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9절.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안 보냅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보냅니다. 그냥 너희들은 멸망해라.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너희들은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맞죠?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그 사랑이 속성, 그 사랑이 이들을 멸망시키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이, 중심이, 그거를 어때요?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이 진노와 분노를 정당하게 이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 못 박히는 것 외에는 그 분노를 정당하게 쏟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 예수님에게 남김없이 당신의 그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고 결국 사망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남김없이 다 쏟은 거예요. 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왕자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면, 이 왕자들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하거나 버르장머리가 없거나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왕자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왕자가 그럴 때마다 매를 대신 맞는 종이 있어요. 종이 있다. 만약에 이 왕자가 공부 시간에 땡땡이 치고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왕자를 가르치는 그 선생이 이 왕자를 때리지는 못하고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종을. 왜 이놈아, 네가. 근데 정작 잘못한 건 누구예요? 왕자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쏟아부었냐?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란 말이죠.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죄를 가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씻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해가 된 거예요. 화목시킨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인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원수 상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정말 하루 24시간 그가 숨 쉬는 그 시간 내내, 심지어 뭡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내내 하나님과 원수. 계속 하나님과 원수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화해하는 거죠. 화해. 로마서의 그 개념이 다 나오잖아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게. 화해가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저놈은 저주받을 자야, 저놈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자야, 저놈의 그에게 대한 그 진노의 불길이 그냥 막 활활 타오르다가 어때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의 사역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분노와 진노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히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장 지옥에로 떠뜨려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저주받게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지금 자기에게 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어때요?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빨리 그리스도께 가자.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게 내가 살 길이 없겠구나 하고 벌벌 떨고 그리스도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안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예수님께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몰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을 두셨죠. 그 도피성을 둔 이유가 뭡니까? 부재한 자 중에 부재하게 그만 내가 살인을 했거나 어떤 범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보복을 당하거든요. 보복을 당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 숨어 있으면 어때? 원수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으로 안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보복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왜? 바로 그런 일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그래서 빨리 도피성 가면 살 수 있는데, 도피성이 안 가고 계속 거기서 있으면은, 자기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의 보복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그 진노까지도 결국 뭘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진노까지도.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하고 너희들에게 온갖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요? 빨리 그리스도에게 가라 이거예요. 빨리. 그러면 사니까. 그리스도에게 빨리 가라. 그리스도에게 숨어 있으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거예요. 안전하다. 너희들은 결코 어때요?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죠. 하여튼 미친놈들도 하여튼 가지가지해. 지금 6월절을 뭐하러 지켜요 지금. 한심한 놈들이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어때요?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설주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6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사망과 저주에서 어때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는 영혼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이 그냥 있는 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당장 그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은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왜? 그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가 죽는 그 시각으로 그는 당장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세상에 좋은 거 뭐 세상에 뭐 바쁘고 자기의 계획 자기 어떤 그 개인의 인생의 목표를 막 쫓아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먼저 자기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도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해놓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아무리 저들이 정말 너무나 잘한다고 해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도 대비 못해. 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해놓고 사망의 그림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그에게 미쳤을 때 그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건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길도 없고 벗어날 길도 없고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 전체 어디를 그렇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과 어때요? 화해케 하는 사명을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인간의 상태가 자연인, 즉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을 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가장 심각한 것인 줄을 아주 깊이 있게 각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그 기쁨, 그 신뢰, 그 의지가 어때요? 굳건한 것이에요. 굳건한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 항상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담당하신 주께서 이제는 우리를 얼마나 깊이 많이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도 잘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아주 굳음으로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항상 평안한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